그러면 저에게요, 하나님이 애언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제가 딱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에 대한 애언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애언 기도 받으러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 받으러 오겠죠. 무슨 일 생기면 기도 받으러 오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그냥 알고 싶어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왜 알고 싶어하세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인가?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거든요. 이렇게 묻는다고 해봐요. 목사님, 저의 1년 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운명론적인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나의 1년 뒤가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묻는 거잖아요. 내 1년 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1년 뒤가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오늘의 선택과 상관없이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의 여러 선택에 의해서 나의 내일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져 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통해서 나의 미래가 바뀌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았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1년 뒤, 3년 뒤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를 알았어요. 그럼 그 미래를 오늘부터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막 열심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를 알았으니까 오늘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산단 말이죠. 그럼 몰라도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잖아요. 내 미래를 몰라도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래를 아니까 오늘 열심히 사는 거하고 미래를 몰라도 오늘 열심히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래를 아는가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실제로 성경에 여러 애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애언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애언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애언이라는 것은 그 애언이 성취되고 나서야 그게 무슨 말씀이었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애언이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나서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다니엘도요, 미래에 있어질 일을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한 다니엘조차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할 뿐이지 그게 정확히 무엇이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역사가 지나고 나서 그것이 헬라 제국이다, 페르시아 제국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것이지 예언을 한 당사자가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언제 이루어질 일인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요, 예언을 한 당사자보다도 역사를 지나고 난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 투쟁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구약의 성도들이 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봤다고 그래요. 희미하게 아는 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지금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회복을 선언하셨죠. 포로에서 귀환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38장에 와가지고 또다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37장에 영원한 회복을, 영원한 왕을 주시고 영원한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회복을 선언하셨는데 38장에 오면 또 이 곡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그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등장하죠. 이 곡이 연합군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노락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요, 11절에 보니까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아주 편안히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회복되고 성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가 없는, 침략의 염려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곡이 다시 침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곡을 다시 심판하셔요. 19절에요.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22절에 보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곡의 무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그때에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곡과 그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제 내용이죠. 본문은 언제 이루어질 사건인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야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거죠. 물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백성들을 유혹하고 거짓 예언을 할 때에 네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냐를 향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냐가 2달 만에 죽죠.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나고 나야 이제 특히 이렇게 계시의 말씀들은 그냥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 상징과 비유로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해석도 정확하게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면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이루어져야 아는 거. 본문은 언제 이루어질까?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가깝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해요. 제국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헬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죠.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헬라를 심판하시고 또 로마를 심판하시죠. 가까운 역사에서 보면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해요. 그러나 좀 더 멀리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사건이죠. 문제는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이 어디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마곡, 로스, 메섹, 두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곡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이제 등장을 해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한계시로 기록하고 있죠. 그때 곡과 마곡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제 종말에 있어질 사건으로 이제 이해되고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과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종말의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거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거죠.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찾아옴처럼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미래를 알든지 모르든지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오늘 막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열심히 살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 10년 뒤에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아직 좀 여유가 있네. 한 5년은 좀 마음대로 살다가 한 10년 뒤에 오시면 한 9년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1년만 내가 좀 열심히 볼까?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알면 우리는 막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 오시는지 10년 뒤에 오시는지 30년 뒤에 오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내일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처럼 살면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도 분명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분명한 거 있죠.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거죠.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주님이 애원하신 이 말씀들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이 분명하고 우리는 이 주님을 뒤따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이 분명하니 하나님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